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겐족속 가운데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자손들 겐족속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겐족속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어떤 의상을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었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구별된다.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 다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고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 시대 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서 예후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후. 네. 여기 제가 쓰는 이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후. 그래서 예후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예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때 겐족속, 이들의 후손들이죠. 겐족속 가운데 여러 자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자손, 레갑 자손. 따라했습니다. 레갑 자손. 네. 여러분 겐족 속엔 여러 자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레갑 자손 가운데 레갑 자손의 대표 우두머리가 여호나답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여호나답. 네. 이름 외워두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여호나답. 그래서 예후가 겐족 속의 여호나답과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알 신전을 다 파괴하고요. 바알 신을 섬겼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 아들, 레갑이 누구냐면 봐도 겐족 속의 한 자손이라 그랬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나답. 레갑 자손 가운데 대표가 여호나답이에요.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태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아합과 그 후손들을 다 진멸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면 또 스크린 보십니다. 그들이 열왕기하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 화장실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종교 계획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아합 왕조가 계속해서 타락하자 하나님 예후를 통하여
종교교회를 일으키는데 같이 나온 겐족속 그 가운데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통하여 같이 종교교회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종교교회 일으키는데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거룩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나답 레갑 족속들은요, 여호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섞여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면요, 이 남쪽, 이 남쪽에 레갑 자손들 여기서 따로 살아라. 자손들 따로 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살지만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서도 다 거룩을 잊어버린 민족이다.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거룩을 지켜라 하면서 몇 가지를 지시하는데, 레갑 자손들이 그것을 다 지켜나가면서 거룩을 유지해 나갑니다. 첫째, 술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집 짓지 말아라. 세 번째, 땅 갖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레갑 자손의 지도자인 여호나답을 요나답으로도 부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다 지킵니다. 평생 동안 포도주,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 따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같이 살지만 따로 떨어져서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던 것은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함이에요. 첫째,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죠. 술 마시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하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말들과 행동들을 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술 먹지 말아라. 두 번째,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들이 여러분 뭐 토막 이렇게 막 움막 동굴 파고 이렇게 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천막 치고 살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산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짓지 말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세 번째는 땅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는 만몬, 너희들이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만몬은 뭐냐면 돈의 신이에요. 돈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잘 살도록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다 소유했어요. 그래서 다 잘 살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땅을 소유했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사고가 나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팝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땅이 없으니까요, 농사도 못 짓죠, 양도 못 치죠. 그러니까 극빈자로 떨어져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친족들이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사서 돌려줘라. 또 그것도 안 된다면 50년 만에, 따르겠습니다. 희년 50년 만에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다 돌려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손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뺏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서 헤어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땅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땅 때문에 너희가 욕심내가지고 다른 사람 것도 탐욕을 부리고 빼앗고 막 이래서 너희들이 만몬과 욕망에
너희들 시달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거룩을 지키라는 거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만몬과 탐욕만 남은 것 같아요. 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막 영혼이라 끓여서 내가 막 비실어져서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애쓰고, 전부 다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더 즐길 수 있을까? 즐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을 지켜나가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타락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겐족 속에 레갑 자손은 그 최고의 지도자 여호나답이 따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서 거룩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전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세상의 가나안 땅에 같이 살면서 그들이 거룩을 지켜나갔다. 하나님이 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 우리들을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요. 크리스찬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살아가면서요, 다 우리 모델이 있어요. 나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말씀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가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죠.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모델이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은 다 구별되죠.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나왔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왔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죠.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말씀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크리스찬 이름이 나왔는데 이들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 뭐야? 우리랑 다르잖아. 저들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따르겠습니다. 거룩.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그 모진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탐욕과 물욕과 우상숭배 다 타락했지만 이방인인데 따라왔는데 끝까지 거룩을 지켰던 사람들은 겐족 속의 레갑 자손들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거룩을 지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게 말씀이죠. 근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45년 전 이런 얘기예요. 군대를 갔을 때 그때만 해도 군대가요 참 많이 무지하고 좀 타락하고 막 이런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군대 가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정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저를 지켜줬던 말이 뭐냐면 디모데서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였어요.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얘기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불렀던 거,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나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뭐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은 그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딱 이 한마디, 나 하나님의 사람, 이 나의 정체성이요, 정말 많은 유혹과 타락의 길과 이런 것부터 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 그때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지, 이게 저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을 들어 쓰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개인족속 가운데 레갑 자손을 보면요 뭐가 생각나냐, 청출어람이란 말이 생각나요. 청출어람, 이게 뭐냐면 푸른색은, 청출이죠,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어요. 근데 쪽보다 더 푸르다는 거예요. 파란색은 쪽빛에서 나오는데 원래 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스승과 제자 가운데서 많이 쓰죠. 선생님이 있는데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레갑자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레갑자손은 우상 섬겼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타락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레갑자손 볼 때마다 청출어람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나는 막 그냥 그대로인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앞서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이게 청출어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여러분 이 거룩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세요. 두 번째, 그래서 레갑 자손의 말씀대로 특별히 그 후손들이요 따로 살았어요. 자, 따로 살았는데 따로 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저렇게 하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왜 저렇게 살아? 하고 그들은, 레갑 자손들은 거룩을 지키면서 살았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본 말씀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타락해서 살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거룩하게 사세요, 바로 사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외치는데도 안 들으니까 저렇게 살면 나라가 멸망할 텐데, 나라가 멸망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레갑 자손들을 불러요. 그래서 레갑 자손들한테 다 앉혀놓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죠. 술을 다 따라주니까 포도주 이거 먹어라. 근데 레갑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우리의 선조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예전에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따로 살아라고 말하면서 술 먹지 말고 집 짓지 말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땅 갖지 말라 그래서 우리 그걸 여태까지 지켰습니다 하고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35장 5절로 6절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여호나답, 요나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거룩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꾸중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를 따라온 이방 족속들도 이렇게 거룩을 지키는데 술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 거
너희들 봤지.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타락하면서 사냐? 제발 좀 돌아와라. 교훈을 좀 얻어라. 근데도요,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귀 막고 눈 닫고 살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요. 축복이 떨어지는데 무려 4가지가 떨어집니다. 첫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곽을 쌓았을 때,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성곽을 쌓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요, 귀족 가운데 그걸 왜 쌓아? 그래서 쌓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성곽 쌓는데 그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요. 세 번째,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가복음에 태어났죠.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축하한 사람이 있어요. 목자들이죠. 레갑의 후손들의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사실 조금 이따 보면 이들이 레갑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영광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 이런 축복들을 받습니다. 이게 거룩을 지켜난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첫째, 잡혀가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요. 근데 그들만큼은 잡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70년간 있으면서요, 그 땅을 지켜낸 역할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남은 자 역할을. 남은 자는요, 사실은 여러분 그 나무를 베잖아요. 그래도 밑둥은 살아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남은 자죠. 그리고 나라가 다 멸망했는데 가나안 땅에 멸망한 그 나라에 잡혀가지 않은 이 레갑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그 땅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지켰던 영적인 남은 자들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가 다 황폐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독립을 꿈꾸면서, 여러분 집이 있는데 여러분 울타리가 없다면 도둑이 막 들어오잖아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성곽을 짓자. 그래서 다 참석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짓고 누가 하고 해서 다 릴레이식으로 해서 성곽을 딱 짓죠. 그때 그 땅에 남아있던 레갑 자손들이 한 구역을 맡아서 그래서 성곽을 건축해 나갑니다. 스크린 보시죠.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뭐냐면요, 쓰레기 버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었으면 이렇게 다 퍼냈잖아요. 화장실 같은 거, 똥 같은 거 버리는 그 더러운 부분이라서 아무도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서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잠을 새 빗장을 갖췄고, 여러분 가장 더러운 곳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했는데요, 그가 어디 살려면 따라했습니다. 벳학게렘. 다시 어디요? 벳학게렘. 굉장히 중요합니다. 벳학게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성곽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요, 어떤 귀족들은 안 해요. 스크린 보시죠. 성곽을 다 하는데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귀족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도 참석도 안 해요. 그들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일을 하고 애를 쓴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생명책에 우리 했던 일들이 기억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도 받고 지도자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다 외면하고 안 한다면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곽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귀족들은 참여도 안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지켰던 남은 자들인 그들이 가장 더러운 곳이라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분문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사장을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 레갑 자손 후손에게 술 먹으려 했더니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거룩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제사장은 되지 못해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3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레갑 자손에게 말한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요나답에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늘 했던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사장 세울 때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들이 일하게 될 것이고 제사장처럼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못됐지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 못 들어가요. 이방인 못 들어가요. 근데 레갑 자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성전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나무 같은 거 뗄감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다 공급하는 일들, 이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번제단에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손 씻고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물을 채우는 이런 일들,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서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탄생 때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레갑 자손들이 어디 살았다고요? 그래서 베닥게렘. 구약에는 베닥게렘이 써 있고요, 신약에 넘어서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머니 아버지는 갈릴리 출신 나사렛 사람들이죠. 근데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던 밤에, 그 영광의 밤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천사들의 연락을 받은 사람이 목자들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누구냐? 벌써 대대로 그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양을 쳤던 이 바로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들이 밤에도 양을 치잖아요. 양을 막 치는데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딱 나타나면서 노래를 하죠. 하늘의 영광이여 땅은 평화로다. 너를 위하여 베들레헴 한 구석에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가보라. 그래서 그들이 막 달려가 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굉장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귀족들도 있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영광을 그들이 누린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비천하게 살았지만 끝까지 거룩을 지켰던 그들이 예수님 탄생에 가장 큰 영광을 그들이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어요. 여러분, 이건 다 하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정말 세상 지말인가 보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나 보다. 주님 오실 다시 오시면 예수님 재림할 때, 물론 우리가 동시에 다 보겠지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서 그 영광을 볼까? 저는 레갑의 자손 그 목자들처럼 이 땅의 거룩을 지키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재림을 보는 영광에 들어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하고 깨어서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을 회복하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요. 혹시 말씀이 많이 없는 분들은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따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믿으십니까? 나의 정체성이 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죄악에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구별의 선을 그을 때 이런 것이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2주 동안 걸쳐서 겐족 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 끝까지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통참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들에게 이방인이어서 제사장 같은 축복을 받았으나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모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들은 비록 천한 목자들이었지만 예수님 태어날 때 가장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그 영광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볼 때 탐욕과 만몬으로 찌들어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을 지켜나가다가 이제 주님 오신 날 가장 먼저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간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직 말씀이 서툴다면 나 하나님의 사람, 이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슨 유혹과 죄악들이 올 때마다 그 정체성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